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한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령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세상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 파괴를 해버리고 불러서 태워버릴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동산종황의 실과를 먹고 소위 원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땅에 엉겅퀴가 나고 저주를 받게 해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이 계속 죄를 많이 지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날로 더 나빠져서 환경오염만 아니라 천체와 땅과 모든 것이 본래대로 되지 아니하고 동작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종말에 가면 이 모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인재로도 해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천체와 이제 지구촌 자체를 벌하셔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종말 직전 현상에 천체의 그리고 천지의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알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 시점에서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하늘과 땅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 하늘과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천체의 그 큰 대변화가 올 것입니다. 하늘에는 태양과 달과 별과 은하수 그 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 끝에는 모두 다 파괴가 될 것입니다. 본문에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이런다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이 될 것이다 하는 영적인 해석을 소위 상징적 해석이라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또 육체를 지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살 그런 실제적인 이런 새로운 신천신지가 되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형벌은 반드시 영육간에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물론 더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사실인데 그러나 전체의 이 변화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 해가 어두워지니까 달이 그 반영할 빛이 더 흐려지고 해서 벌겋게 되어버리고 별들이 또한 떨어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영지주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모든 걸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해가지고서 신천지 이만희 씨가 뭐든지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뭐 어떤 구절은 한국을 말하고 부산을 말하고 대전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본문 내용을 이렇게 보면. 그러나 문자대로 그대로 되어질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 때 정신적 부활반 이야기를 한다면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몸이 피를 흘리셨고 그 몸이 돌아가셨고 그 몸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볼트반 신학자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런 정말 소생의 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영적인 내용, 영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다 풀어버리면은 현실은 무시가 되는 수가 있으니까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만 중요하고 육은 뭐 제약시하는 이런 식의 생활은 또 사유는 온전히 성경을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지만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그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판단이 온전치를 못해요. 언제 이후로 자본주의와 함께 우리 영혼은 어두워져서 이 지식의 세계에서 최상의 지식이 종교적 지식인데 종교성마저도 엉뚱한 것을 신이라고 하는 걸 보면 우리 사람은 칼빈이 말한 대로 온전한 타락자이기 때문에 영혼의 지각이 옳지를 못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답시고 돌이고 나무고 산이고 뭐 신이라 명명하고 절을 하고 하는 이런 헛된 잘못된 생각처럼 성경을 보는 눈도 자꾸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상징설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명시되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사람이 전쟁을 치고 물론 사람이 또 지도자가 타락하고 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전체 이야기를 할 때는 중복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면 상징적이다 하는 언지가 있어요, 내용이 원래.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자연 파괴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그 내용을 정신적으로만 봐버리면은 그러면 자연 파괴가 없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게 안 되는 이야기예요. 땅에는 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진이나 또 온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화생활이 깨서하고 온 지구촌은 지금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중에 공해가 되어서 우리 인재로 태양도 어두워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하늘에 별을 보기 힘들어요. 너무 공해가 많기 때문에 별을 보는 것은 저 전랑이나 공장이 없고 약간 좀 공해가 좀 많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밤하늘에 별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은 지금 현재 공해로 인해서 환경공해가 심각합니다. 그런 죄락하면 죄죠. 사는 방식의 과학을 믿다가 너무 지금 깨서도 너무 많이 분출하고 해서 하늘이 지금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햇빛을 그냥 투영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준 것이 터져서 지금 어떤 것에는 불이 그냥 일어나고 바로 태양빛을 바로 쏘아받아가지고 그런 지금 현상이 안 그래도 일찍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이와 같은 천체의 큰 변화 때문에 상당한 공포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 그때 땅이 떨고 진동하였으며 하늘이 터전이 흔들렸으며 그가 분노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세에 어떤 천체의 변화, 지금도 땅이 꺼지고 지진이 나고 없던 화산이 터지고 이런 경우를 이제 맞이할 때에 단지 자연현상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면은 없던 지진의 지역에도 죄로 말미암아 지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직접적인 강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 지구촌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천체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 하는데 일반 문외인들은 문외한은 모르죠. 그냥 자연은 그대로겠거니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지형의 변화입니다. 하늘에서만 아니라 땅에서도 엄청난 지진의 그런 또 땅들이 흔들리는 자리 이동이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천체만 해도 두려운데 땅같이 지축이 흔들리면은 우리의 삶이 터전이 되는 지구촌은 정말 위험 도가니에 들어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은 네 땅 내 땅 그래가 땅 싸움이지 않습니까? 전쟁이라는 거 해봐야. 근데 자원이나 모든 것이 내 것이래 어떤 또 탈취를 하고 싶다 이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은 말세가 되면은 니거 내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것은 사실은 내 것이다, 너희들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상치 못하게 땅이 자리 이동이 되고 지진이 뿐만 아니라 지질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에서 17절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은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며 그 어린 양의 진노의 소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러서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랬습니다. 섬이 옮겨지고 제주도 섬만 아니라 섬나라인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동네가 바뀝니다. 완전히 지진이 날 뿐만 아니라 지형 자체가 변동이 막 올 때에 정신을 못 차릴 거예요. 나라와 나라 구분도 없이 엉망이 될 겁니다. 이럴 때에 땅 자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살만한 동네냐 하는 것을 허물을 느낄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산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곳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장막이라 할 때 영적으로는 그야말로 상징적으로 우리 몸이 하나의 작은 지구촌인데 소우주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즉 우리 몸이 이제 없어지면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듯이 우리가 같이 행하고 있는 이 땅에 우리의 집들 이것이 다 무너지면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곳은 흔들림이나 부패가 없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상상할 때 묘연한 하나의 신기루같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우리 몸이 가서 살 새로운 신천신지라는 뿐이지 부활의 몸도 실제 제자들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음식을 잡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증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증거하시려고 하면 소통이 돼야 될까?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에는 뭐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가서 먼저 있지만 나중에 심판날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몸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고 더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날아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몸으로 부활 변화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살 집조차도 부패하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동설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집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곳에서 새로운 이상한 특별한 몸, 그 몸으로 그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막연히 막 모여서 운동장 같은 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믿고 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자를 비롯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나라에서 완전한 생활권에서 그런 문화생활을 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집과 전투와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쓰고 자기 몸도 헌신하면서 피땀 나는 노력으로 형제들 위해서 수고하고 그리고 마침내 순교까지 감행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부패하지 아니하고 완벽한 그 문화 조건 그 나라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충성 빈도가 차이가 납니다. 뭐 내가 있고 교회가 그 다음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적어서 그래요. 깨달음이 적었다 할까요? 다른 말로는 도덕적으로 말하면 아직 덜 깨어져서 그래요. 세상 욕심이 꽉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빨리 저축하듯이 많이 희생해야 된다 이 생각 못 하죠. 그래 돈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사람들은 후회해서 나중에 여생 얼마 안 남았을 때 돈을 있는 대로 다 씁니다. 주를 위해서. 그러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또 살아버려요. 계속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이 돈이 있고 부유하고 지식이 있고 하면은 뭐 언제나처럼 그렇게 계속 살 것 같아도 안 그렇거든요. 밤새 안녕이에요. 가려고 하면 그 다음날 그냥 갑니다. 꼭 어디 사고로 안 당해도 죽으려고 하면 갑자기 죽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심장마비 뭐 많죠. 하루에도.
근데 건방스럽게 세상을 자기 것이다, 내가 내내 그러고 살고들 있죠. 다 교만이죠. 근데 그것은 누가 누구를 나무랄 것은 아니고 못 깨달아서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일까? 고집입니다.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타인에 비해서 내가 잘났다 이거지. 그게 계속 보자기처럼 쌓여가지고 있어가지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뜬 사람들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세상적으로도 굉장한 사람인데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내려가 버려요. 그런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유의 은혜를 받고 평안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세속적 모든 자아 중심이 완전히 쭈그러들어야 됩니다. 아프죠. 자존심이 상하죠. 누가 뭐라 해도 본인 자신이 그렇게 새로 거듭나려고 하면 아픕니다. 안 아프고 어떻게 새로 거듭납니까? 그래서 우리의 장막,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처지, 우리의 몸마저 이게 다 파괴될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지금 자연의 피해가 많습니다. 갑작스레 땅이 꺼지고 쓰나미가 있고, 그리고 지진이 참 없던 지진이 여기저기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그 사인을 본다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지축이 흔들리는 것하고 우리 몸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했으면 땅도 이렇게 분노에 지쳐서 이렇게 쓰러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돌이켜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바로 살아야 된다, 이런 반성을 해야 됩니다. 영생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때에는 이런 염려가 없어요. 앞으로 자연 피해가 올 때는요, 119를 불러가 될 일은 아니에요. 아무도 손댈 수가 없는 지경이 올 겁니다. 완전히 그럴 때는 그냥 뭐랄까, 영혼 없는 소리를 막 하기 시작되고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말이 말 같지 않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세속을 향해서 욕심을 내서 하는 말은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세속적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계산법이다 하는 식으로 주를 향해서 살아가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영안이 어두웠던지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종말에 치닫고 있고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 걸 모르고 살아요. 지금 이 세상은 최소한 마지막 때에 거의 진입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리고 사회 속에서의 인성이 완전히 말세예요. 이게 정상적인 사회와 정상적인 지구촌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지금 네트워크로 모든 세상을 한꺼번에 볼 수 있잖아요. 옛날과 너무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많이 다르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나도 다 따라갈 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 있어요. 이래서 종말 직전의 현상 중에 오늘은 천지에 대한 대변화가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평화시대다 그러고 함부로 살지만 이 지구촌은 믿을 만한 곳이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사유를 그렇게 하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과 집과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하고 상대적으로 뭐 사람들에게 잘난 척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 흔들릴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뒷맛을 보기 전에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사모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하게 될 그날을, 그 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 가진 것과 지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여건을 주를 위하여서 잘 헌신하고 사람들을 구해내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산소망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